켜고, 켜고. 예. 오늘은 히브리서 15번째로 예수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제목입니다. 예.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또 그런 고난도 받으셨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셨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아,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아시는 분은 또 이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 들으신 단어와 이름이겠지만은 에, 아주 그러나 또 언제나 등장하는 이름은 아닌데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이름이 한 두 계절 속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나 굉장히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 독특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람, 그런 이름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5절로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셨다. 예. 우리와 같이 또한 시험을 받으시기도 했던 분이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 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하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함의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연약한 백성을 끌어안는 삶의 과정으로 그렇게 삼았다. 예.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휩싸여 있는 나의 삶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연약한데 예수님도 연약하셨기에 참 한편은 다행스럽다. 예, 한편은 야,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위로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이다 말이죠. 예, 예수님은 태생부터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정말로 알마이티 예수님도 전지전능하고 뭐 이래 버렸으면은 우리도 참 뭐 근본부터 다르니까 태생부터 다르니까 금수저 은수저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 돼 버리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뭔가가 똑같이 되는 것은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를 또한 치유자로 세우신 것과도 같아 말이죠. 우리가 또한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도 또한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할 뿐더러 우리도 또한 상처를 입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처를 입음과 그러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들로 보면 고난을 우리도 받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한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얘기고 너무나 오히려 기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일 뿐인데 나도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는 내 아들이다. 예,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오늘날, 그것도 오늘날 너를 낳았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뿐만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뿐만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다 말이죠. 내가 지금, 예, 아들이 또한, 예, 오늘 된다. 오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또한 아들이 된다 말이죠. 어제까지의 아들이었다가 또 오늘의 아들이 또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도 또 있을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생하게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낳았다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언제나 장마다 몇 개나 인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낳았다 하는 말은 시편 2편이다 말이죠. 그런데요, 이 시편 2편은 어떤 노래냐? 각 시편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 때 불려진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에 이 시편을 노래했다, 낭독했다, 그렇게 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 왕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사용되었던 이 시편 노래였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움을 받았음을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왕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왕의 즉위식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셈이죠. 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왕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이스라엘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이런 제 아무리 뛰어난,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똑같이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특히 신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빨리 언급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역시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얘기가 거기서도 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을 할 때였는데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이죠. 귀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는 알지만 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고 귀신들도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도 거기에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 백부장이, 백부장이 예수를 이모저모 소문으로 들어오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말씀이죠. 예, 죽어가는 마당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낳았다 하는 것이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성이냐? 예, 하나님이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낳았다 하면은 그러나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우리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러니까 통설이라 할 만한 것은, 거의 일반적인 통설이라 할 만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그러면은 나는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차이가, 이,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또 일반적인 통설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아들을 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정말 아들을 놓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아들을 놓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강하다 할 정도로 굉장한 고귀하고 큰 일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놓는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저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저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주변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란 굉장히 귀하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더 가지게 되죠. 멀리 있는 멀리라는 말은 공간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그러나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통이 되는 속에 있으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더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그 생명이 더욱 온전하여지면 하는 마음이 아주 확실하게 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또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놓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놓아질 때는 참 애착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들을 놓는다, 자식을 놓는다 말이죠.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호주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서 저는 이제 폰으로 이제 뉴스를 재빨리 훑어보고 그러는 중에 호주에서 어떤 사람이 마오병에 뜨거운 물을 넣고는 가다가 그 잔디밭에서 놀고 있고 엄마하고 같이 놀고 있는 어떤 한 1년도 안 된 신생아에게 그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리고 지나갔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이 얼굴에 화상을 거의 입어가지고 붕대를 온 몸에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 나와 있는 그런 뉴스를 봤다고요. 그런데요, 야, 그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진까지 보게 되니까, 이야, 어째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노? 야, 정말 그 녀석은 꼭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도 나와 있는데, CCTV에, 그 뿌린 사람의 사진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고? 이만한 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애에게 뿌릴 바에야 차라리 내한테 뿌리지.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마음은 하는 이런 마음이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놓는다. 이제 이런 관계 안에 있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귀한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말씀을 하여튼 우리는 하는 자에 있게 되면은 내가 더 말씀에 더 충만하고 진실해야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참 윤서자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윤서자매가 어떤 데에서 총무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다른 어디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윤서자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기억이 한마디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총무를 하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또 뭐 지금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참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또 엄마라도 그렇고 자식을 향해서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것이 있겠구나. 심지어는 왕도 말이죠. 왕이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좀 덕이 있는 왕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시조선의, 아니, 우리나라의 옛날의 왕들도 내가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의 얘기인지 사극에서 지임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자기 덕이 부족하다는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은 그러면은 이 좋은 것을 뿌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쓰라. 항상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되 그 결과는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기를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리스도란 할 때는 대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해 볼 때는 왕이다. 이제 그래서 제사장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 어떤 목적으로 오셔서요? 타락한 인간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오셔서 우리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역을 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제 용어로 보면 삼중직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진 그래서 세 개의 이름이다. 칼빈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삼중직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제 6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말씀이죠. 멜기세덱.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그것도 18절에서 20절 요 짧은 구간에 한 번만 나옵니다. 구약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전의 성경 안에서는 요 한 번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뭐, 그 당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 뭐, 송아지 고기,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그러는 독특한 음식까지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자연히 연결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고, 뭐가요? 떡이요.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한다.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멜기세덱은 또 그 이후에 그러면 제사장은 다음 제사장에게 넘겨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제사장에 넘겨줄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제사장에 넘겨주는 일이 없습니다. 예, 멜기세덱은 그렇게 제사장인데 또 그렇게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이 예수님이 그 반차라 하면서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이어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 멜기세덱은 혈통이나 족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으로 세워진 제사장이었다. 예. 멜기세덱이 그러했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세우신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번 멜기세덱을 한번 이렇게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예, 우리가 이제 모세의 형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론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그때는 바로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완성시키셨지만 어쨌든 율법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아래에 있게 하셨지요?
은혜 아래 있게 하신 분이었더라 말이죠. 예수님은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통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배경을 바탕을 가지신 분이다 말씀이죠. 아론의 그 바탕도 아닌 전혀 다른 바탕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볼 때에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앞에 이 5장 전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큰 대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름 부르기를 표현하기를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더 다른 것으로서 큰 대제사장.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살펴보시면은 제가 언제 주일날에 말씀을 할 때 역대상에도 1장에 보면은 그 족보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나 다윗과 솔로몬 등등의 얘기가 역대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족보가 앞에 나오는데도 보면은 아브람, 물론 아담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아브람 그리고는 다윗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모세가 나오지 않지요? 예,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족보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면서 다윗 그리고 바벨론 뭐 14대 14대 뭐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여기에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모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족보에 의해 피해 족보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것이고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아까 말한 대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주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위치는 또한 이러한 위치요, 우리의 신분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주 고귀한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이제 보시면은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아주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이런 절규를 하는 그런데 또 이것을 하면 굉장한 고행을 하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도 혹시 들지 않습니까? 야, 저런 고행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나도 저런 어떤 쥐었지 않은 것 같은 저런 고행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을 고행 또는 종교적 인내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군 신화에 보면은 단군 신화에 누가 이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까? 어떤 동물이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먹었었지요? 마늘하고 쑥하고를 먹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호랑이니까 그랬겠지요. 호랑이가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곰은 우직하게 마늘, 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되었다, 웅녀가 되었다. 고행과 수행을 했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혹시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꼭 그런 고행과 노력과 수행과 내 의지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연합이 되면 내가 그와 동일시가 되면은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의 가난함과 나의 절박함으로 인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연합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지금 조금 전에 눈물과 통곡과 뭐 강구와 소원 무엇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겟세마네 기도다 말이죠. 예,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짐작하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비탄과 고통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기도하셨습니다. 예, 옮겨달라,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듣고 계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에 거기에 보면은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을 도왔다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들어있기도 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들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알고 있으셨다고도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잔은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들으셨다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에.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요.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다시 보더라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의 내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제자들이 그 제자의 어머니가 그랬죠. 예, 제자의 어머니가 나의 아들을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나중에 가시면은 그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잔도 받을 수 있겠답니다. 예, 그 잔도 받을 수 있겠답니다. 예. 자, 그 잔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담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이미 결정하신다.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냥 뭐 어떻게든 위로의 말을 전해 오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 뭐 적어도 이런다든지 아니야 내가 살려줄 것이야 뭐 이런다든지 이런 소리가 적어도 있어야 될 법한데 그런 소리가 없고 적혀 있지도 않다 말씀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겠죠. 예. 사람이란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면은 죽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사람은 그런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단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너는 사람인데 뭘 더 바라느냐? 그렇게 되면 그걸 받아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습니까?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또한 피조물입니다. 예, 그리 되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습니다. 예, 아프지만. 예, 그러나 또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받았고, 그렇게 온전하게 가셨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은 또
예, 그다음에 이제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순종,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습니다. 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 주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을 이루셨다. 순종을 나타내셨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훨씬 전에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뭐 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야 이런 양식보다도 나의 양식이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할 근본적인 일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 위치와 내 신분과 나 사람이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재빨리 얘기를 하면 시간이.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 뭐 이렇게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말씀도 수시로 자주 봉독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을 수시로 더 가끔씩 듣게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는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을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자신이 미웠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부모님도 탐탁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었더랬는데 예, 그런데요. 저는 또 이만큼, 그때보다는 이만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저를 분명히 그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예,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그렇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꼭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예, 둘째 아들은 굉장한 반항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반항아였는데 나중에는 결국 영화의 끝에서는 둘째 아들이 결국 부모님께 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 둘째가 맞습니다만은 둘째가 맞아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요, 둘째요 해서 다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느껴지게 될 때부터는 자기는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그것도 전혀 또 아닌 거지요. 내가 둘째 아들이네. 내가 둘째 아들이네.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문제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 뭐 이야기 우리가 표현 들은 대로 이 안에서도 표현한 대로 누군가가 소가 꼬투리가 끼워져서 그것이 꼬투리가 끼워지면은 콧뚜레가 끼워지면은 그 콧뚜리란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끌고 가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더라. 그런 순종의 모습이셨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광석의 그것도 금광석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결국 뜨거운 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이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말씀에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시편 119편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심지어는 선물이라 느껴질 정도로 그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내가 실제로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기도 했었습니다. 순종 샤마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제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께 장악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사로잡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장악되는 것이다. 장악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니까 또 좀 새로워서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담는 대로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될 뿐이고 살아내는 자일 뿐이라는 그런 우리라는 얘기이지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뭐라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구절에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뜻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받으심은 그렇게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말이죠. 예,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이 완전한 삶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예, 그런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다 말씀이죠. 예. 다시 요런 얘기로 하고 그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 아니 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 다시금 또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떡이 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연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편안한 것입니다. 절연체가 되어버리면요. 상대가 아무리 강력한 전기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절연체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냥 평안하고 그래서 고물에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배 위의 고물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다 하는 그런 평안과 같은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에서는 떡을 찢는 모습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한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순간순간 느껴질지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으로 통해서 나는 맛있는 떡이 요만큼 되었는데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더 찌워 주십시오. 아프면서도 기쁜 아프면서도 기쁜 그런 걸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프면서도 기쁜 것입니다. 사실은 예,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니까 아프면서도 그러나 또한 기쁜 것이다. 예, 우프다 참 우프다 그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웃으면서도 슬프면서도 또한 웃을 수 있는 이런 것 같이 그래서 떡이 된다. 절구공에다가 계속 뻥뻥 찌어지게 될 때 그렇다. 또 밟혀서 요즘 그 떡, 밀가루를 맛있는 떡이거나 무엇이 되게 하려면은 국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신 거 있습니까? 요즘 말이죠. 비닐에 싸가지고 발로 지근지근 아주 몇 시간 이상을 닳더구만요. 아주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나면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주 쫄깃쫄깃한 맛있는 그 어떤 재료들, 국수의 재료든지 떡이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맛있는 것이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자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맛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말씀이죠. 예, 가시밭에 백합화도 그런 것이요. 예,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왜 나는 다른 데에 있으면 그냥 아름답게 될 터인데 그런데요, 가시밭에 있는 때문에 가시밭이 자꾸 자기의 그 향기를 찔러줘 버리니까 향기는 더 나는 백합화가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이런 것을 조금 뭐 저도 또 꼭 이런 게 꼭 샤워하면서 더 큰 묵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남을 할 수 있는 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과도 같아.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고 사람은 안 한다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올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격을 올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우리 사람 전체의 격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선 나의 격과 나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으로만은 오히려 그것은 유치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높이는데 왜 내가 같이 덩달아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존중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그냥 존중할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덩달아 예수님은 그냥 죽었을 뿐인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죽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자신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어쩌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귀하다. 그런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하셨던 것이냐? 죽으셨다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순종하심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버렸느냐 하면은 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버렸다.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통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버렸는데 오히려 그렇게 끝난 것 같아 보였는데 전혀 다른 가치가 생겨나는 그래서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더 격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셨더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고 누려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의 모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참으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순종의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한 사람을 인정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 임을 우리들은 이만큼 자꾸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장악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 장악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므로 해서 우리의 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우리의 가치가 이만큼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충만하며 풍성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속으로 저희들이 인도하셨으니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